마태가 전해주는 성탄절 이야기 오늘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목요일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서 되찾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이 땅에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하수인으로 헤롯과 같은 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땅의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땅에 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이 두 왕, 두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어느 쪽이든 한쪽이 완전히 패하고 무너지고 반대로 한 왕이 완전히 승리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까지 그때가 되어서야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있던 헤롯은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광적으로 분노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때에도 이 박사들을 이용해 새로 태어난 왕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박사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궁을 떠나 그 왕을 찾아 나서려고 하는 그 박사들에게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게 하라. 속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박사들은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따라 아기가 있는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헤롯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떠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어느 딱 순간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따돌렸구나 이런 생각에 헤롯이 분노했습니다. 16절 전반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하여 기다리다 지쳐서 속았구나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박사들이 헤롯을 속인 게 아니에요. 헤롯이 박사들을 속이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통해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곧바로 그를 찾아가 그를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왕만 제거하면 모든 전쟁이 너무나 쉽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계획이 실패하자 헤롯은 2차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니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태어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왜냐하면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모든 주변 성읍에 이르기까지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러면 2살인가? 그냥 무작위로 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2살 아래로 죽였는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있는 이 헤롯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헤롯은 처음 동방 박사들이 궁에 찾아왔을 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나면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자 헤롯은 곧바로 7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곧바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 장소가 어디쯤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특정되고 나자 이번에는 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가 동방에서 보았다던 그 별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쯤이었느냐라고 자세히 묻습니다. 즉 장소를 특정한 그가 곧바로 그 시기, 그 때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절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단 며칠 또는 몇 주간에 있었던 일의 기록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광야의 목자들이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즉 동방의 박사들이 그 아기를 방문했을 때는 더 이상 마구간이 아니었습니다. 구유가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동들은 성탄절 그 당일 그 마구간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몇 주 또는 몇 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서 아기를 보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 시절 성탄절 선곡을 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한 무대 장면에 광야의 목동들 다 나오고 동방 박사들 다 나오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목동들과 박사들은 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어 알게 된 그 별이 처음 나타난 때는 대략 그들이 헤롯의 왕궁에 도착하기 전 2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2년이 조금 안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한 1년 6개월이나 1년 한 7, 8개월 이 정도. 그러면 그 별이 처음 나타나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처음 발견한 이후에 언제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일까요?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대략 2년 전에 그 별이 처음 나타났던 그때에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박사들은 거의 2년에 걸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찾아왔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을 그 시점에는 아기가 대략 만 2세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미리 나타나서, 미리 나타나 시간을 맞춘 것이죠. 박사들을 그 2년에 걸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다음에 거의 그 시기를 맞춰서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마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난 지 갓 얼마 되지 않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사이 어딘가이죠. 그 2년 중간 동방의 박사들이 고국에서 출발해서 2년 여정 길을 걷고 있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이 지났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잡아도 2살 아래였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러한 추정으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성읍 일대에 2살 이하의 모든 사인의 아이를 죽인 것입니다. 그가 알아낸 그 지역 베들레헴, 거기서 조금 더 넓게 그 주변 성읍들까지 채 아직 2살이 안 되었겠지만 넉넉히 2살까지 그 아래로 모두 다 죽이면 새로 태어난 왕이 그들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성읍에서 두 살 아래를 다 죽였다니,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나 끔찍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헤롯과 또 그 배후 모든 악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얼마나 싫어하고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두 살 아래 모든 아이를 다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심지어 이 세상의 왕들과 악의 통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심판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지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과 이 악의 세력들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제거할 수 있다면 승리는 자기들의 것이고 이 땅의 통치는 영원히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큰 오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점이 되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 구원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비추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가 오신 순간부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거대한 두 진영을 이루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전쟁과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나라, 이 두 통치 중에 하나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쟁이든 두 나라, 두 세력이 치열하고 부딪히고 싸울 때는 이 부딪힘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즉 최전방 전선이 있습니다. 후방은 조금 전쟁에 직접적 위협이 노출되지 않고 조금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나라가 직접 부딪히는 이 최전선에서는 이 두 나라가 극심하게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이 세상 나라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최전방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위협 때문에 요셉에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잠시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만 여전히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피하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 도망을 가세요?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악의 세력과 이 땅의 하수인인 헤롯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 아기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라면 그분 가까이 오는 것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란듯이 하나님의 빛나는 승리와 영광을 보여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냥
피하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부족해서 헤롯의 위협이 너무 커서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더구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속 시원하게 이기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빛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느냐. 즉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나를 향한, 내가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내가 보란듯이 이긴 것 같고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망사 형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적인 싸움을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또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으로 죽은 자를 거기서부터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 합니다.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각자의 형편과 또 각자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이, 또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때로 힘겨울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악에 대하여 완전히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하고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마무리하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싸움, 이 승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아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때로는 초라한 것처럼, 때로는 세상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룬 이 승리의 진짜 영광이 언제 드러나기 때문일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그 영적인 모든 승리의 영광을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